저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핍박받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자고요. 그들이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핍박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인사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거는 우리를 다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여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동안 가졌던, 이곳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함께 있는 느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 가서도 똑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신 그가 우리가 만나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그가 우리를 그냥 보내실 때 그냥 나그네로 보내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으나 사회에 나가서나 항상 이 나그네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집단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더 가까이 가면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책인데,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정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집단이 바로 이 믿음의 집단이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요. 처음은 비슷하고 나중에 끝이 다른 이단과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의 목적지가 다르고 우리의 목적이 다르고, 그래서 사는 것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요. 모든 일을 하는 이유도 다르고 모든 일을 하는 행함과 결과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괜찮다라는 근거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 그다음에 이러한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거의 가장 키포인트인,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거룩함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비록 우리는 나그네 같을 거예요. 나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나가서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이 거룩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나라, 하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될 텐데요. 첫째는 이 편지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은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그 현상만 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현상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를 알면요, 현상과 상관없이 극복해 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꼭 사회에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나?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따르면 되지? 내가 왜 세상의 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도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선한 행실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때만 2장 12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짧지만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와 뒤의 말을 이어지는 그런 접속사죠. 이 그러므로는 어저께 읽었던 1장 13절 이후에 나와 있는 거룩한 백성, 더 자세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오늘 2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 말씀부터 실천해 나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너의 행실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내가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장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열망과 간절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언어에 대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은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의 표출이다. 그러니까 이 나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반드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됩니다. 나의 집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일체가 되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안에 있는 것의 표출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언어가 아름다운 거룩한 언어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은 갓난아기처럼 영적인
그런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또한 내 신앙의 경륜이 짧던 길던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부모한테 의지합니다. 내가 좀 컸다고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 손을 떠나거나 부모한테 간섭받고 싶지 않다면 이미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갓난아기는요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정말 젖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냥 오늘 아침에 저도 우유 한 잔을 먹고 왔는데 제가 오늘 우유 한 잔 먹을까 하고 먹는 그 우유와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는 그 젖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오늘 먹었던 이 우유는 안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가 먹는 그 어미의 젖은요 바로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종교생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그 젖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갓난아기처럼 살 수 없다라는 그 의지가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워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하니 이 자리에서 나갈 때는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고 충분히 그 영양분을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라고 했어요. 순수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여러 개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 저도 우리 믿음의 소망이 키워봤지만 그 아이들이 눈 뜨면요 어미의 젖을 찾아요. 다른 것은 아빠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젖은요 아빠가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지만 신령한 젖, 정말 그 아이에게 가장 그때 필요한 그 젖은요 그 어미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비어있는 이 구멍은요 반드시 우리 아버지에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젖을 통하여만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해타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내가 오늘 먹으리라. 그리고 오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심플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저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화폐는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쓰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모하라고 하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몸부림도 치고요 울기도 하고요 엄마의 젖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의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모함을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세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제법 괜찮게 산다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아도 제법 세상을 살만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의 순수함을 놓친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피 흘리듯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 그리고 다시 한번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 영적인 젖을 사모할 때 이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은요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은가요? 세상에서 내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 같은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젖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성소하는 거, 내가 충성하는 거,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 젖을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갓난아기처럼 영적인 젖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야 돼요. 무엇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의 근거가 오늘 2장 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젖을 먹을 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키가 자라듯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만 자라지 마시고요, 저희처럼 나이만 먹지 마시고 반드시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성장, 성숙이 반드시 뒷받침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말을 조심하고 또한 너희들의 안에 거룩함을 가지고 그리고 신령한 젖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세상에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된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나면요 뭔가 마음에 충만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의 현장에 나가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돌아가면 우리는 다 기가 죽어요. 주눅듣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내가 말씀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데 나가면 이렇게 주눅들까요? 왜 나가면 이렇게 비교할까요? 왜 나가면 내가 이렇게 초라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때는요 막 왕같은 제사장 같아요. 거룩한 나라 같아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날 딱 나의 삶의 앞에 나가면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답을 내놓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믿으시면 아멘. 왜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장이 가능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환경이 똑같아도요 절대로 내가 변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성장하잖아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보배지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될 것이다. 하나의 말씀이 그런 돌처럼 여겨질 것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 같은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지금도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면, 우리 청년들 수련회 생각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저같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사회자가 모든 질문을 던져요. 그것을 모든 질문 던질 때마다 청년들이 피켓을 들고 그 정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정말 저들이 정말 저 퍼포먼스처럼, 저 행위처럼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경 속에서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문제 앞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그냥 막 던져요, 버려요. 그냥 건축하다가 남아있는 돌, 짜투리 돌 던져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돌이 어떤 돌이 된다고 했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버린 돌인데요, 그냥 찬밥 신세인데 그것이 건축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 사각 모퉁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것이 없어지면 건축물이 무너지는 그런 기반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남들이 봤을 때는 아유, 저 사람 뭐 예수쟁이래, 저 사람 약간 무식해, 예수만 말해, 뭐 해도 다 예수님이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그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돌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또한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그 건축가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가치는요,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어느 대학 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할렐루야. 그것이 맞다면 오늘 이 새벽에 먹은 이 영적인 젖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증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구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은 이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권위자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권위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주님은 종과 같이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종의 형체를 띄어 낮아진 것처럼 나도 했는데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권위 앞에 종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 겸손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왜 여러분들과 제가 종처럼 낮아져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높인데, 내가 이 정도 지위인데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타내는 행위를 따라, 우리가 나타내는 선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아져야 할 이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이유,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종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컬어